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첫날 첫 새벽을 열면서 이 어린 종 주의 말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옵시고 좌정하옵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그 아버지의 의사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는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속에 우리는 어떤 혼돈인가 하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것도 지금 우리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나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이것이 선이라고 하고,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악하다고 합니다. 선악의 구별점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의 분내심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에요.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창대하게 번창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시나? 그러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옳고 선하고 바른 말이 묻혀버립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해도 듣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왜 그렇게 말이 크게 들리는지, 참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도 지금과 같은 세대와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이 유대 나라는 크질 않아요.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밟듯이 저벅저벅 밟으면은 다 밟히는 세상이, 세계가 그 땅이 유대 땅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이면 모르는데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 위에 왜 세상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절 말씀부터 보면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분봉왕은 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 속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땅이 따로 있습니다. 조그만 고을들, 조그만 나라들, 어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분봉왕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동시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차지하고 유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세상 지도자들 많이 심어놨구나. 우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고을마다 분봉왕으로 총독으로 있는데 이렇게 심어놓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는
그 분봉왕 총독이 다 없어집니다. 왜요? 유대 나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땅 위에 소리를 내는 통치자들 왜 이렇게 많은지요? 지금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작은 내 심령 속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들이 많은지,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 본성이 내 마음에 끄는 대로 딸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밤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다가 한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그 생각이 온 밤을 새도록 나를 끌고 다닙니다.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정치가들이, 통치자들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전부 다 소속된 하인과 소속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서로 싸우는 거, 종들도 서로 싸워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계는 어떤가요?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또 성경 해석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죠? 레위 소속도 있고요. 참 많은 그런 일하는 종교계의 사람들도 있는데 전부 다 보면은 마음이 다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나 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 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죽이는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그렇게 사회가 유동치고 하는지.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유동치는 사회 속에서 목적은 생명되는 예수 죽이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지나간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아까 성찬이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나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자꾸 잃어버려요.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그 다음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치부하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나요? 2절 하반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달라고 해서 오시고 주고 환영한다고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아버지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성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한 해 우리 주나라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놓고 한 해를 또 설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한의 첫 복음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입을 열면서 외친 것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국이 멀리 있었나요? 숨겨서 있었나요?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활동하는 사역이 드러나는 때를 놓고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존적인 천국을 놓고 이 말씀을 보면은 어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이 지금 외친 증거한 것이 무엇이죠? 3절 말씀에 요한이 증거하는 이 증거를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 전파하니? 회개의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지금 존재론적으로 사람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또한 물속에 담갔다가 올리는 침례를 놓고 많은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의 의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 회개의 세례를 왜 전파합니까? 세례받으라고 전파했을까요? 존재론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침례받으라고 설파했을까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을 봤더니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독권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뭐죠? 중생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어가는 성화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지금 세례를 받고 침례받고 요한에게 몰려드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표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지금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그 세례를 받는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인가요? 그렇게 맞추면 이 말씀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이 말씀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의 이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중생구원에 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끌어안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허락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으로 이어진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요? 요한이 외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요. 막 눈물 짜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으로 바로 세워놓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세례받는 것이에요.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이들은 누군가요? 회개의 세례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가요?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오그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주어서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할 사람들의 본분인 것이에요. 목적성이에요. 요한이 지금 전한 것이 이거라고요. 이 시대 속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바른 지식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 세우는 자, 이것이 누구라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나라인들이 올 한 해는 내 자신에게 또한 내 이웃에게 그 앞에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방향 회개가 있고 종별 회개가 있어요. 방향 회개는 무엇인가요? 가는 방향을 다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 방향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별 회개는 방향 회개가 없이 그냥 종류별로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종별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향 회개가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별 회개를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무엇인가? 방향 회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향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요? 종별 회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회개는 어디서 나오는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거 모르면요, 절대 방향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바로 섰을 때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내 신앙의 방향이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많은 자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고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가 벌써부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가는 끌어당겨서 빌려가지고 이 말씀을 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아니고 사도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되는가 하면 회개의 세례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물론 이것도 세례예요. 그러나 이 속의 의사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사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무엇인가? 광야의 성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광야가 있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광야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광야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앞에 성경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번 성경에서는 준비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다른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좁은 길로도 이야기하고 협잡한 길로도 이야기하고 생명의 길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요 여러 가지 주의 길 속에 주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길에는 전부 다 목적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이 주는 은혜는 혼잡하고 섞여서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엄청 혼잡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좁은 길, 생명의 길, 협잡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과 방법과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요 방법과 수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길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요 속에서 찾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안전하도록 그 길을 예배하라. 뚱딴자 같은 소리예요. 주의 길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향과 소원과 목적성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앞에 걸리서 그러지 않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의 그릇, 내 신앙과 정신과 사상을 하나님께 붙여놓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길이 험해서 못 오시나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야 되나요? 마귀 사탄을 다 멸해야 되나요? 그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환영하고 모셔 드려버려내서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 은혜 받을 마음의 터전을 마련해 놓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내게 오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것,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기회로 삼고 영적인 수익성을 앞에 놓고 그것을 건져 올리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토밭을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 밭에는요, 옥토이기 때문에 어떤 씨를 갖다 뿌려도 잘 자랍니다. 풀을 갖다 뿌려도 잘 자라고, 가시나무를 갖다 심어도 잘 자라고, 뭘 갖다 놔도 잘 자라요. 이것이 옥토밭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옥토밭을 꾸밀 줄은 알았는데 그때가 어떤 씨를 뿌릴까, 이거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아엎어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왜 갈아엎나요? 씨 뿌리려고요. 정말 우리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왔을 때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훈무하고 모셔드리시는 그러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오실 길을 뭐 하라고요? 곧게 하라. 이것을 앞에 성경에서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 성경에서는 완전히 바꿔서 원어에 가깝도록 번역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 첩경입니다. 이것을 트라보스라고는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오실 길. 이것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오솔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솔길. 아주 협잡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 그러니까 산길을 가면서 보면은 산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로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의 오실 길, 트리버스. 그래서 여기에서 길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울퉁불퉁해서 걷기 힘든 길,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나오는 소로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좋아서 다른 길로 빠지기 쉬운 길, 앞이 길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을 가지고 오실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기 힘든 성격을 가진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협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못돼서 가지고 참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첩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은 왜곡돼서, 처음부터 왜곡됐어요. 처음부터 교만합니다. 사람이 오만해요. 아주 거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립을 하고 하나님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협잡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와 단일성을 이루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사와 단일을 이루지 못하니까는 날마다 싸우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단일성을 이루지 못하면 날마다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잡하다는 것이 사람을 놓고 말하면 그런 성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볼 때도 똑같은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성질을 안 고치고 내 성질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날마다 하나님하고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질대로 살아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성질대로 살아가면요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성질대로 살아갈 때에 자기 성질을 자꾸 누르고 하다 보니까는 참고 누르고 내가 성질을 그냥 확 바꿔버리면 되는데 성질은 안 바꾸고 자꾸 내 성질을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얼마나 병들게 하나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면 되는데 내 성질을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첩정을 뭐하게 하라? 평탄케 하라. 우리 심령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탄케 하는 것이에요. 내 못돼 먹은 성질을 바꾸면 됩니다. 누르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고 내 모가난 성질을 아버지의 것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것이 첩정을 평탄케 한다고는 뜻인 것이에요. 울퉁불퉁한 내 성질을 하나님의 성질로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더라고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고요?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온갖 실수는 그냥 넘어가요. 그 실수보다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앞서면요 조그만 실수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 따발성을 쌓아대야 됩니다. 그래서 첩정을 평탄케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못돼 먹은 성질, 성격을 뭐로 바꿔요? 하나님의 온전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내 못돼 먹은 성질을 자꾸 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그러면 사람 힘들어요. 그냥 바꾸면 되는데요. 사람은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성질과 성격을 죽이라 참으라. 참 그것이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바꾸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성질, 아버지의 성격으로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에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를 봐요? 온 육체가 구원을 본다고 했습니다. 무슨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어요. 중간에 몇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뭐예요? 회개의 세례 전파예요. 회개의 세례 전파를 하는 그 종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나라인들의 되기를 이 종원 올 한 해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두 무리가 길을 갑니다. 한 무리는 무엇인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행여를 따라가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종착지는 어디죠? 공동묘지예요. 무덤입니다. 그 뒤에는 예수를 따라가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무리 속에는
그 예수님의 가는 목적지는 어딘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는 목적지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행위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공동묘지 죽음의 장소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인가요? 그래서 올 한 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나라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과 마음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와 온전을 이루어가고, 정말로 누가 봐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들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는 산 증인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이 어린 종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나라인들 이 한 해가 많은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린 심령 우리 성찬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저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한 해는 저 아들이 스스로 깜짝 놀랄 수 있던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 두 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찬의 이 앞에 놓여있는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올 한 해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우리 성찬의 앞에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한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좋은 것 움켜잡고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개인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